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통일 찬송가 212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네, 7월 18일 월요일 오늘 힐링과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과 2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타락한 미국 사회 속에서 힐링과 회복의 통로로 그러한 에이전트로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 1세 우리 부모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인물로 그런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참 타락한 이 미국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2세들이 힐링과 또 회복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 구석구석마다 참으로 리더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이 썩어져가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성령 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생각의 변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가치관의 변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씀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생명의 삶 본문인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관용하는 마음을 갖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하면서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넓히고 서로를 받아들이자고 어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넓히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 교회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넘치고요,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서로 받아주고 관용하는 자세를 언급하고 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톤으로 이전에 서로 화목하고 받아주라는 논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갑자기 사람이라고 모두 사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대해 관용해야 된다는 말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까지도 용납해도 좋다는 의미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까 봐 서둘러서 이런 교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는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같은 구별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구별됨을 바울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개념을 사용해 가면서 친절히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14절에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빛과 어둠은 확실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은 찾아오지요. 이렇게 빛과 어둠은 서로 동시에 공존할 수 없듯이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해요. 참고로 벨리알은 악함을 뜻하는데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벨리알이 마귀를 의미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 되지요. 어찌 그리스도와 마귀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조화는 음악에서 화음을 이루듯이 절묘하게 할모니를 이루는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장단을 맞출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5절 하반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도 보면 그 어떤 관계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함께 몫을 나눌 게 없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절대로 일치될 수 없다. 즉 하나가 될 수 없다. 성전은 성전이고 우상은 우상이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레이어를 벗겨서 부연 설명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분리되라가 아니라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는 이미 분리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이미 구별된 것처럼, 빛과 어둠이 이미 구별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이미 구별된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과 이미 구별되었음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별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정확한 티칭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맬 수 없다가 됩니다.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의와 불법으로 시작해서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등등 이런 것들이 서로 아무 관계가 없듯이 신자와 불신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깨끗해지지 않은 자와 깨끗해진 제자들 그 사이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너희가 빛이 되도록 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바울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미 세상과 분리된 존재임을 강조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런 분리된 모습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내가 분리된 것은 알겠는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보여지냐는 거지요. 신자가 불신자들과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모든 교제를 금하라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 나갈 경우 난 믿는 자이고 회사 동료들은 안 믿는 자이니까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그런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 술, 알코올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들어볼게요. 자, 술자리인 경우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다 먹고 다 마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별된 성도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팁을 좀 드린다면요. 제가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성도는 함께 자리는 해요. 그러나 본인은 마시지 않는 분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한 잔 정도만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마실 때도 있고 마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항상 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하거나 끝까지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절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항상 술자리를 한다든가 매번 그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절제하는 부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 한 끝이 달라야 합니다.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부분에 와서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 친구는 우리와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가 달라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와 똑같아 라는 말보다는 우리와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어.
저 친구를 보면 뭔가 달라.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돼. 뭐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신자들끼리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생활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들을 도와줘야 할 때도 생기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생기고 그들과 교제를 해야 할 때도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더라도 그들의 삶의 방식은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는 이렇게 삶의 방식이 분리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Come out from them and be separate.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은 이사야 52장 11절인데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에스겔 20장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특히 이사야 52장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도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방인들의 부정한 생활 방식에서부터 멀리 피하라는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본절에서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즉 성도는 처음부터 이방인과 구별된 자들로서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차원에서만 머물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바울은 말해요. 이 같은 결론은 그 전 구절 12절과 13절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본문 내용의 분위기로 이 구절들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처럼 살 것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처럼 살면 망한다. 하지만 영으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을 죽이면 산다. 그러면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을 등지고 살기 위해서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도 일거수일투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분리되어야 할 것, 도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삶의 길목길목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그저 어떠한 가이드라인, 어떠한 율법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팬데믹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감염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패스오버 6월절에 은총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들이 넘어가게 하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혹시 감염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셔서 빨리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의원 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또 병된 그러한 몸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축복합니다.